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라는 단어, 아포칼시스라는 단어, 아포칼립시스. 근데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아포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뜻이에요, 열다. 그리고 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베일이라는 단어, 베일.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되냐면요, 베일을 열어서 그 베일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 베일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일 뒤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완전하게 얻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찬양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때 그때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은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 8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의 뜻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베일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 뒤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절은요, 그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이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요지가 마가복음 9장 1절이라는 거예요. 2절부터 8절은요,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이라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엿새 후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오신 분, 그래도 몇 분 있네요. 예. 제가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전에 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길가를 지나서, 그리고 베델을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너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엘리야는 들림을 받고 엘리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이 한 거의 10년 전에 설교한 것 같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경 해석법 중에 먼저는 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처음 해석된 것을 기준 삼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해석했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단어의 첫 번째 용법이 어떠한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첫째 날 뭘 창조하죠? 빛을 창조합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합니다. 셋째 날 물과 물이 나뉘면서 밭의 채소와, 그죠? 그 다음에 나무,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합니다. 그죠?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을 창조합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합니다. 그죠? 그 여섯째 날은 육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창조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요, 첫 번째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용된 거기를 찾아가서 이게 어떤 용법으로 쓰죠?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는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찾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이 이 창조에 동참했나요? 동참하지 않았나요?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할 때 이 땅에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7일째. 거기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교는 못하지만요, 누가복음은요 8일째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내용이 달라요. 누가복음에 그 설교를 하면은요 우리가 심장이 벌렁벌렁한 그런 깊은 내용들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제가 압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엿새우라고 말하지만은 누가복음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하는 일에 동참했다면은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몇만 년이 돼도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우주 만물 창조에 동참했어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확신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구원 받았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저 알게 하니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주로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했고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물질 세계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긴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풀이나 동물이나 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은 여기에 우리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음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엿새 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엿새 후에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뭘 말하냐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은 없다라는 뜻을 여기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베일을 벗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한 것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질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왜 3명의 제자만 데려갔을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질문했죠. 묵상은 보지가 또 기가 막힌 답인데 왜 3명의 제자만 데려갔죠? 묵상이 잘 됐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었기 때문에 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두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그 자기는 반드시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3제자만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 의미는요, 3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3제자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를 얻을 수 있다면요, 우리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다른 곳에서 열릴 수도 있잖아요. veil을 벗겨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크고 높은 산을 데리고 가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산위의 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부단장에 대해서 12산에 대해서 여러분 쭉 성경을 말씀해 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뭐죠?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시러 왔어요. 왜 죽으시러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부는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 위에서만 이루어지다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산의 연계에서 이루어진 신부단장이 12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디죠?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십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 강사가 되잖아요. 시작.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의 성전이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이죠. 두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가 선 아라랏산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이죠.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이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율법과 성막의 식양을 내려받은 시내산.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산이 창세기 20장과 똑같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여섯 번째는요, 에스겔이 건축의 이상을 본 곳이 크고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산이라고 그러죠. 에스겔 성전산.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디죠? 산상수훈산. 신부의 식양을 알려주죠. 이걸 다 알면 신부가 어떻게 되는지 쫙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산상수훈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변화산, 주님의 변형된 변화산.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8절까지 있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이제 잘 왔어요.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몇 번 설교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유월절산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이요. 열 번째, 어린 양의 처음 익은 열매가 서 있는 보좌의 시온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천년왕국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지라서 예루살렘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어디 되냐면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가 뭐죠?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본 크고 높은 산. 그게 어디야? 요한계시록 12번,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세 제자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성경 전체를 봤더니 신부단장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산 위의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크고 높은 산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떠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떠난 걸 말씀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교회의 계시가 열릴 때는 종교적인 누룩 있는 그것으로부터 이들이 변화산, 즉 헐몬산에 있는 영적으로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지만은 여러분, 신부의 연기를 알려면은 그 단계도 안 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위의 연계에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면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힘써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대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의 영계에서 이런 신부단장 보세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 크고 높은 산까지 전부 다 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성막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6장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보면은요,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건축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가복음 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왜 주님께서 변형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 형제들의 형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멸시받는 곳이었었어요. 주님은 일개의 선지자라고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에서 썼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말하죠. 시편은 시가서를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니까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 예수에 대한 영화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성경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당연히 예수를 알죠. 왜요? 성경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멘? 근데 예수를 정말 아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예수님 아십니까?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노목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좋은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만 이런 예수를 안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뭔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건은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모세와 엘리야까지는 설교를 제가 못합니다. 왜냐면은요, 그 모세와 엘리야까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이 거기 숨어 있어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여기서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는지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님을 누리는 방법을 고린도전서에 설명해 줬어요. 그죠? 주님과 교제하는데 교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에피칼레오마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른다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맞지만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강하게 누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시가 그때 온다니까요. 저는 평생을 부르짖고 기도해왔어요. 근데요, 제가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쫙 정말 창자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간절함으로 쫙 하고 부르짖는데 영이 열려서 들리고 있어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쫙 열립니다. 또 이제 금요일 같은 데 부르짖잖아요. 그때는 응답이 안 오는데 그 부르짖고 나서 잠을 자고 나서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제가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정리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르짖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왔지,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묵상하면서 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응답받은 게 언제 온지를 아니까. 오늘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요, 모세와 엘리야, 쉽게 해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너희는 이 아들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의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를 알고 한번 묵상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또 열릴 겁니다. 요 말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전달해도 뭐가 건드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가 그러네. 근데 뭐가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려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려? 그러네. 근데 뭐가 또 부족해? 그럼 또 기도해.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지 하나님 한 번에 열은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묵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또 기도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베일을 벗겨준 거예요. 즉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들이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주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도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럼 알았을까요? 그것도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게 하는 그 베일을 벗기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성경 전체 딱 3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알려준 게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른 아침 새벽에, 여러분, 난 여기서 저는 많이 울었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창녀였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사람들은 나를 창녀라고 그러고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러고 막 놀리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줘갖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인생이 가장 행복했어.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쩔 바를 모르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또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다니까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주님을 봤는데 못 알아봐.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아요. 눈으로도 못 알아보고 귀로도 못 알아봐요. 그때 주님께 이제 마리아야 할 때 계시가 임하니까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지려니까 마리아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은밀한 속죄의 비밀을 딱 말씀을 해주고 그러고 사라져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25리 되는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옆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죠? 눈이 가려져서 주위에 몰라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5리는 17일 되는 길을 걸어서 가면 굉장한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걸어서 주님과 대하는데 못 알아봐.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은 딱 한 번만 난 사건인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디베라 바다로 7 제자를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밤이 말도를 못 잡다 153마리 잡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같은 14절에 말씀하기를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났는데 거기서도 못 알아보는데, 이제 알아보는 사건 속에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톨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부활한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이 영이 깨야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는 이제 세 번째니까 알겠는데, 왜? 주님인 걸 알겠어. 근데 감히 묻는 자가 없다는 건 못 알아본다라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는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영으로는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알면 물을 필요 없어. 그냥 주님 하면 되는데 당신이 누구냐? 감히, 톨마오,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영으로는 알겠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왜냐면 이걸 마가복음에 다른 모양으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영이 깨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주님을 3년만 동안 따라다니지만 주님께서 선지자로 알고 있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아포칼립토, 주님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 것 같으면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 아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베일을 열어준 것이 변화산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 9장에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크고 높은 산에서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 서신을 쓰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까지 뭘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저기 이야기라는 단어는 신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봤다라는 건 내가 진정한 목격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냐면은 사도들을 주님의 위엄의 목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변형과 재림을 결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변형을 재림과 결합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종기는요 뒤의 문제입니다. 영광은 상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존귀의 지혜에 계셨고 영광의 상태에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면 하나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성육신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23절 25절에 보면은요, 우리 지체 안에 제법이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주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게 민수기서 20장에 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노뱀으로 달렸잖아요. 즉 뱀의 형상은 있지만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뭘 단 거야? 노뱀을 단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실은 자기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예수님이 사시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성육신 하시고 있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또 다른 변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변형되면은 여러분에서 영광의 모습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언제 하냐면요,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요 자기가 순교함으로써 세상을 떠날 것을 주님의 지시함으로 알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변형과 재림을 결합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큰 변화를 체험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계시를 얻은 이후로 베드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결과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계시를 보았다면요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은 저는 스마트폰을 끊은 지가 이제 10년이 거의 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 우상과 세상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한테는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너무나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단지 하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계시가 열리면은요 영적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올라올 수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배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아는 건지 어느 정도 아는 건지 좀 혼동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커플을 벗겨주면, 베일을 벗겨주면은 여러분의 영이 열리면 열릴수록 점점 주님을 알게 되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산의 연계에서 이런 신부단장을 주님께서 쭉
꼭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신부를 원하는데 얘들아, 신부는 아무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나와 가까운 곳으로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시를 열어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025년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내가 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려졌던 베일이 벗겨서 그냥 육신으로 오신 성경에 있는 그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벗긴 영적인 눈을 열어준 그 진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빛을 내는 그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